샬롬. 오늘 주 안에서 우리 함께 평안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1일 오늘 둘째 주간 우리 월요일 저녁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3교재 57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이 찬양을 잠깐 드리면서 그 마지막 후렴구의 이 가사가 마음에 잠깐 생각이 납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에 매여서 살았는가. 내가 정말 주의 사랑의 줄로 그렇게 꽁꽁 묶여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잠깐 몇 초 동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의 시간을 무엇에 굳게 잡아 매여서 살았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무엇이 이끌도록 나를 들이며 살았습니까? 단순한 돈벌이였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집중적인 시선을 끌기 위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삶에 뭔가 매여서 살았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사랑 줄로서 꽁꽁 정말 잡아 매여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에
헌신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와 오늘은 이 안식일 논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 이 두 군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를 통해서 해설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정성껏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로운 질서, 어떤 새로운 어떤 가르침, 어떤 통치의 어떤 그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마다 늘 갈등을 빚고 대립하는 한 그 조직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급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2장의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대립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대립의 국면이 뭐였냐면, 갈등을 빚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어떻게 감히 저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란 그 한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 모독죄단 말이야.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세리들과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시고, 너희 선생은, 당신은 왜 우리 유대 사회에 그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반역자와 같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그 배신자, 그 반역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불효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친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바로 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어떤 사람들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2장 23절부터 28절 나오는 바로 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과거 우리 유대교 안에서는 그들만이 갖고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쉼을 통해서 그들은 민족적인 어떤 독특성, 어떤 차별성, 그래서 그 속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공통의 어떤 그 나를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우월성, 정체성을 늘 확고히 하며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낳은 지 8일 만에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자손은, 이 자녀는 약속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표피를 벗겨냄을 통해서, 그 할례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인 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것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 규정이었습니다. 어떤 절기랄지 어떤 음식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어떤 음식을 이건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어떤 정결함, 어떤 독특성,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부정한 삶이지만 우리는 뭔가 정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깨끗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지금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그 독특성,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어쩌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지금 위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왜 지금 위반했다고 믿고 있냐면, 지금 밀밭 사이로 걸어갑니다.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땄습니다. 손으로 잡아채서 그걸 아마 훑어가지고 비벼서 먹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으로 비벼서 그들이 시장함을 달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위들이 원래가 그러면 이게 범법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웃의 포도원을 갖다든지 그랬을 때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마음껏 그런 것들을 따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뭔가 그 허기짐을,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그것을 먹되 낫을 대면 안 됐거든요. 그 당시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을 꺾는 행위가, 그걸 비벼서 먹는 행위가 하나의 노동이라는 겁니다. 이미 낫을 댄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전혀 노동을 하면 안 되고 낫을 대서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시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자, 다윗이 왕이 되지는 않았을 때에 사울 왕이 시기를 하여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도망을 가야 되죠. 이제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본문에 있는 대로 아비아달 이 대제사장 때 그런 일을 지금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진설병이 뭐냐면, 그 제사장 그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진설병, 다시 말하면 떡을 이렇게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덩이를 놨죠. 그게 바로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근데 그 떡을 진설한 뒤에 이제 그것을 하루가 지나면 이제 이렇게 떡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꿀 때 그걸 이제 빼내고 나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그 식솔들이 왔을 때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시장할 때에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그 떡을,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봐라, 거기에 제사장도 그 다윗이 왔을 때에, 그 식솔이 왔을 때 시장하여 배고파할 때에 그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어쩌면 율법적으로 보면 진설병 그 떡을, 성전의 떡을 먹었다는 자체가 율법을 범한 거지만,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팠을 때에 그 제사장이 그 한 행위를 가지고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들을 정죄하더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너무 시장한 나머지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하나 먹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냐? 자,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자, 제가 3장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이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바로 이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안식일 준수는 철저하게 첫째는 창조를 기념하라고. 다시 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회째 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날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해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종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더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신명기는 이미 1세대가 다 죽고요. 광야 40년을 돌면서 1세대가 다 죽고 제2세대가 이제 새롭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속되더냐, 너희들이 어떻게 엑소더스, 너희가 탈출했더냐,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결국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나의 삶은 내가 열심히 뛰고 뭘 내가 가지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참된 안식은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그 출애굽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킴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는데 어떻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여기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이 말을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함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마지막으로 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권위,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인자된,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거 그 안식일이 바라보고 또 말했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읽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안식일의 목적과 안식일에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신적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마무리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절정인 부활이 그날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지키던 전통적인 안식일,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날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어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된다. 이것을 기념하여 오늘날의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만 아니라 매일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한다. 즉, 한 주간의 모든 일이 죄에 속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제공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날과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주중의 삶이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어쩌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죠. 우리가 꼭 주일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정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하나의 그 주일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뒤에 3장 1절 6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손 마른 자를 안식일날 고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되면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지금 고치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그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추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면 그 안식일에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고 생명을 구해주고 악을 행한다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이 좀 죽어가고 있는데 구하지도 않고 지금 어떤 동물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건져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늘날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면 이제 주일날 우리가 가서 상점에 가서 사 먹지 말아라, 여러 가지 장도 보러 가지 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우리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규례죠. 어떤 규칙. 물론 무분별하게 주일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구별된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배에서 온전하게 예배하자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일날이 되었지만 꼭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뭔가 화목을 도모하는 정말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일이라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이 이야기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면 주일날 피치 못하게 직장에 나가야 되고 또 사람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그 사람이 주일 예배를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자, 중환자실에 있다, 아니면 어떤 위급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그를 지켜야 된다 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생명을 지키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하셔야죠. 주일을 성수하기 때문에, 예배를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야 할 사람을 119로 태워서 그냥 보내만 버리고 자기는 예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왈가불가 말이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은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한다면,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고수하는 것, 생명 같은 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공공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이것이 선이지 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속에서 또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추구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선이 되고, 우리가 단순히 물론 주일 성수라는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처럼 어떤 공공의 어떤 선, 어떤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을 지키는 일, 이러한다면 이것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대로, 우리가 조상 때부터 이 장로들의 유전과 그런 따라서 안식일 날은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못을 봤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안 된다라고 고집했던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책망을 듣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기,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어떤 인격, 사람에게 어떤 해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 새로운 어떤 개선을 하고 그것이 좀 융통성 있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지,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정화된 어떤 전통이나 어떤 유전들을 나는 지켜야 되니까 그런 일을 나는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고민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안식일 치유를 통해 재정립하신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물리적으로 죽음의 위기에 빠진 사람뿐만 아니라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도 포함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할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뒤틀림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 안식을 주는 사역은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정립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사람보다 자본, 돈이 주인이 된 사회처럼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자본은 주인이 아니라 머슴이 되어야 한다.
돈이 머슴이 되는 길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이다. 돈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의미를 되새길 때 교회는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둘째는 바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율법의 조항도, 또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교회의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의 어떤 삶을 억압하고 신앙적인 어떤 양심에 저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그 어떠한 법도,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 뭔가 유익함,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자세히 풀어서 새롭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